믿음의 덕을 도하라. 믿음의 덕을 도하라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다가 이제 덕을 더하라고 그랬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불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도 때려눕히는 그런 불같은 믿음, 대단한 뜨거운 믿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불같은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덕이란 말이 아레떼라는 것인데, 헬라어에서는, 헬라 세계의 사상과 철학에서는 이 덕이, 아레떼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미덕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미덕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덕은 타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릴 때에 덕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덕에는 선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입술로 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덕을 아레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레떼, 엑셀런트, 아주 가장 수미양가에서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것.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말을 그냥 나불나불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만이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에는 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들, 음담패설 혹은 폭언과 좋지 못한, 옳지 못한 거짓말, 이런 말들을 너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 꽉 닫고서 꼭 필요하고 요긴하고 진리가 되는 옳은 말들, 그런 말들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중근이라고 하는 영화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게 그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안중근이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총으로 쏴서 암살한 그런 사건인데, 그런 뭐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영화인데, 근데 안중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이 안중근을 감옥에서 지키던 그런 교도관들, 일본 교도관들이 안중근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안중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이 교도관들의 가슴을 찔르는 그런 귀한 말들을 하고, 아주 참 예의 바르고 또 서예도 잘 쓰기 때문에 그가 쓴 글 하나를 소중히 간직해서 유품들이 일본에 많이 있어요. 교도관으로서 그 안중근을 늘 지키고 그랬던 그 교도관 집에는 안중근이 썼던 그 글들, 그것을 모아놓고 안중근의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날마다 하루에 2번씩 가족 식구들에게 자기의 아내와 딸들에게 꼭 뜻을 기리면서 안중근의 사상과 그 예절과 성품들을 기억하면서 꼭 그 추모의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일본에서는 안중근을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절까지도 졌어요. 안중근을 기념하는 절을 세워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법회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입이 굉장히 덕스러워가지고 교도관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무슨 공자맹자 말씀들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굉장히 덕이 되는 심정을 울리는 말씀들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죄수지만 함부로 죄수로 대하지 않고 그 일본 그 교도관들도 그 당국자들도 이 안중근을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중근은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너는 살아서 집에 들어올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서 이제 처형받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탈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가정인데 참 대단한 가정이에요. 그 식구들 어머니의 신앙도 대단하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이 어머니가 지어주신 하얀 그 수의를 입고서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비록 죄수로서 갇혀 있지만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말이 너무 덕스럽고 교도관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의 입술에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정직하고 옳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이 실정을 보면은 너무 그냥 이 말들이 험담과 거짓들 유튜브 방송에서도 보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악독하게 막 조절 퍼붓고 그러면은 스포츠시 많이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돈들을 이제 벌고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짓 뉴스, 잘못된 말들, 욕지거리, 험담 이런 것을 하면은 그 돈을 보내고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근절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정직하고 진리된 말씀들 하도록 해라. 너의 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무슨 말이 있느냐? 천국의 언어 미고사축이라고 우리가 노래도 하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하해요. 이 네 단어가 참 소중한 단어들입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하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또 그냥 그 변명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인정하면서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또 미고사축, 미고사축, 사는 뭐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어떤 최전방의 부대에 군인들이 그냥 쓰는 말이 너무 그냥 정말 사악하고 욕지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부대장이 양파를 2개를 줬습니다. 부대마다 내무반마다 2개씩을 줘가지고 한 양파에는 칭찬을 하고 한 양파는 날마다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양파에서 이제 싹이 나는데 저주하고 악담을 듣고 자란 이 양파는 막 찌그러지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칭찬을 듣고 덕담을 듣고 그러고 자란 양파는 아주 참 싹이 잘 자라고 아주
풍성하고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참 얼마나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입술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복된 말, 진실된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을 너의 입술의 열마로서 전파하도록 하라. 우리의 입에서도 평화의 메시지, 사랑과 용서와 이런 좋은 덕스러운 말들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삶의 향기로 세우는 덕. 우리의 삶의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덕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정통 유대교인들이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해가지고 읽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썼느냐면 마세 하 체데카라고 그랬습니다. 체데카는 정의입니다. 의 혹은 자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의를 행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이 자선도 하고 남에게 선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그래야지 떠버리면서 그렇게 하면 아무 상급이 너에게 없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금식할 때도 깨끗하게 씻고 화장하고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전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이 자선을 향하는데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선이고 주님께 상급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선하는 행위 이것이 삶의 향기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향기로운 자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로마라는 얘기는 향기라는 뜻이고 테라피는 치유한다. 그러니까 향기를 통해서 심신을 고친다 하는 그런 새로운 의학적인 처방법입니다. 꽃이라든지 과일 혹은 나무 잎사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천연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고친다는 겁니다. 이 천연 향에는 뭐 오렌지라든지 뭐 이런 과일들 이런 데서 이제 추출한 향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 향기와 또 색깔과 맛, 질감 이런 효과로서 치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 향기로도 이제 똑같이 향기를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인공 향기는 과다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과잉 행동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참 해로를 끼친다는 겁니다. 자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식물들에도 무슨 그 향기를 내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 나무들도 이런 측백나무라든지 소나무들, 편백나무, 이 나무 잎사귀는 이제 편백나무 잎사귀인데 이런 소나무과 이런 이 편백나무 이런 데에서는 향기가 짙고 또 그 벌레나 이런 걸 퇴치하는 송진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런 나무들을 이제 뭐 뜯어먹으려고 벌레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가는 그 송진에 오히려 독소가 있어가지고서 살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에만 갖다 놔도 우리의 참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이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에서 나오는 향기를 가지고 측백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를 가지고 우리 몸엔 독소를 제거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그 영적인 향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도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해만 끼칠 뿐이고, 이 순수한 그 나무, 측백나무, 편백나무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가 독소도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나쁜 것도 제거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이 소나무 숲이라든지 또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이제 독소들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가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그런 나무죠. 선악과 나무는 너희들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명나무, 우리가 먹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나무는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나무다. 십자가의 나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를 다 비우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전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땀과 피와 눈물을 다 남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리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이타주의적인 나무입니다. 이타주의, non-selfishness, 이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비우고 버리셨습니다. 나무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선악과 나무라는 건 뭐냐? 이건 이기주의 나무입니다. 탐욕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모든 것이 이제 탐욕스럽게 자기가 먹고 이기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나무에서는 모든 나쁜 것들이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맛있어 보이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이기적인 나무는 본능과 욕망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나무는 우리를 파멸케 하고 쾌락에 빠져서 결국은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패망에 이르게 하는 나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주는 나무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릴 때, 그럴 때 거기에 덕이 이루어지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우리의 사이를 복되게 할 수가 있는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그 나그네가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이렇게 실컷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장 거룩한 제사장도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 사람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갔는데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살려주세요 하고 모기 같은 소리로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를 감아서 묶어주고, 또 자기의 나귀에다가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밤새껏 간호하고,
그 이튿날 여행을 떠나면서 요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 굉장히 한 10만 원이 한 20만 원 정도로 맡기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꼭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돌봐달라 하고 부탁받았다. 그런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안, 그 유대 사이에서 가장 천하게 보는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가운데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타인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은밀하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독스럽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우리 자신도 복받고 그 사람도 살리고 사회를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덕을 쌓아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 우리가 오디시오스의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어떤 이눈베기가 사는 거인이 사는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디시오스가 그 거인을 만나니까 거인이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오디시오스가 자기 본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우티스, 나는 이름이 없다. 무명시다. 이름 없어. 그러니까 우티스? 보잘것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식인종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산채로 먹습니다. 이 헬라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낯선 나그네를 보면은 그에게 이름도 묻지 말고 어디서 왔는지 신분도 묻지 말고 크세니아 그 사람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줘라. 크세니아라고 그럽니다. 그걸 헬라어로 크세니아를 잘 하면은 그게 문명인이고 크세니아를 못하면은 야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눈베기는 이 낯선 손님이 왔는데 그냥 자기만 보는 눈, 자기 중심으로 보는 눈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잡아먹는, 크세니아를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못된 사악한 종자였습니다. 크세니아가 없으면은 야만이고, 크세니아를 정성껏 잘하면은 그게 이제 타인에게 친절하고 자선을 베풀고 음식물을 먹여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게 이제 문명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섬에서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술 취하게 해놓고 눈을 이제 멀게 하고서는 도망치는데 그 아버지 신이 포세이돈인데 그냥 큰 고통을 줘가지고 한 사람만 오디세우스만 살아가지고 해변가에 던져졌죠. 그 섬은 파에야키아라고 하는 섬의 왕국입니다. 거기에 공주 나우시카라고 하는 공주가 이제 시녀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이 사람은 이제 와서 도와주고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궁이 자기 어머니는 이름이 뭐냐면 아레떼입니다. 아레떼, 덕.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왕입니다. 어지고 인자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근엄하고 그런 분이니까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아레떼 여왕이 가서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면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디시우스가 그 아레떼 여왕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음악가를 데려다가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때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엉엉 울으니까 왕이 어째서 그렇게 우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손님을 우리는 크세니아를 잘하는 그런 우리 왕국은 크세니아를 잘하는 나라다.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고 음악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주고 또 묘기도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자랑을 하죠. 두 섬이 너무 에논베기가 사는 거인의 땅하고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정말로 문명이 잘 발달된 낯선 나그네에게 최대의 선심을 쓰는 선행을 베푸는 그런 가정이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냥 굉장히 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잠도 이제 아침에 눈을 깨면은 지난밤에는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는가 잡혔는가 그걸 확인하고 밤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 그냥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문정 그 검사가 있죠. 검사들이 그 나라를 그냥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문정 검사는 젊은 여자인데 아주 그냥 정의롭고 올바라 가지고서는 참 아주 대쪽 같고 그러면서 정의에 서 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아요.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유시민이라는 유시민 작가가 이문정에 물어봅니다. 그렇게 올곧게 살다가 참 핍박도 받고 비난도 받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문정이 뭐라고 하냐면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앙이 없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지 두렵다. 이제 나이도 들고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올곧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정의를 행하는 정말 검사다운 검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그 전태일이죠. 전태일을 흔히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날 분신해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며칠 더 살고 이제 분신하여서 이제 결세했죠. 을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면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살지 못하고 이제 죽고 그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전부 이 전태일이 물려준 그런 노동자를 위한 그 투쟁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온 가족에 헌신했습니다. 이수민이 이문정 검사에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으냐? 그러니까 난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나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두렵고 떨린다고 이제 말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또 은밀하게 선을 행하되 자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옳은